사도신경 고백하신 분으로 볼수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된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아멘. 40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405장. 예수님 비유 강의 9번째 시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반석과 모래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미래는 참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기초가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집을 지을 때나 이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 주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24절이죠. 그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반면에 26절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반석이나 모래 위에 세운 이 두 집을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그리고 집을 지은 재료도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디에 기초에 서 있는가,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올 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은 어떠합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7절에 보세요. 주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그러니까 폭삭 무너가지고 그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보입니다. 다 이렇게 잘 사는 같이 보여요. 소윈도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한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보면 겉으로 보면요, 참 잘하는 같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그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언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봅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평온한 삶에 갑자기 삶의 고난과 시험이 오고 시련의 폭풍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막 흔들릴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자는 곧 무너지고 말. 그대로 무너지고 말.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의미죠. 하나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집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집의 기초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영원한 말씀의 토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팔복이나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세요. 팔복, 그 다음에 황금률, 그리고 글손이 가져야 할 덕목들, 가야 할 길, 본분과 사명. 어떻게 보면요, 가장 신앙의 엑기스, 핵심이라는 말씀만 예수님께서 강론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책이에요. 기본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지혜로운 자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안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세우려면 먼저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거 보세요. 기초공사 땅 파고 기초공사할 때 먼저 뭐예요? 땅을 깊이 파잖아요. 깊이 파면 팔수록 기초공사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그 판 거기에다 뭐예요? 먼저 골조를 쫙 세우잖아요. 그걸 세라 그럽니까?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골조 사이에 뭐예요? 시멘트나 자갈을 넣어서 바닥을 다지잖아요. 그리고 다 다진 후에 골조와 그 다음에 시멘트 바닥을 다 센 후에 그 위에다가 집을이나 건물을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밭에,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이 지금 뿌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골조를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성령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돌짝밭 같고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차곡차곡 골조를 세우듯이 차곡차곡 쌓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룹니다. 아멘.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초공사하는 거 잘 보셨죠? 마음밭에 뭐예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돌짝 깎고 다 깎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절수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곁에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며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에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뜻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조지 물러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조지 물러는 그는 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조지 물러가 기도의 사람 동시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이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대요. 조지 물러가. 여러분 지금 몇 독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말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니까 뭐예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한 뜻대로 구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잖아요. 확실한 기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믿는 바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뿐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뿐만.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기적을 낳는다. 순종할 때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말씀대로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아지더라. 무엇이? 나병이. 기적이잖아요. 순종이고 뭐예요? 기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씀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에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같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치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 곧 세워진 골조 위에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응하고 실천되어진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그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직업이 뭐예요? 아세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그 리페어, 수 리페어 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시카고에 가면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무디 박물관인데 거기에 여러 무디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 모든 물품들 다 전시해 놓는데 그 중에 성경책이 하나 딱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디 그 성경책을 뭐 이런 성경책이겠죠. 이 성경책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되면 노란 줄도 치고 막 이렇게 빨간 줄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디 성경책에는 군데군데 TP라는 글자가 딱 TP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군데 쓰여 있는 거예요. TP. 약자가 뭔가 하면 T는 뭐예요? 테스트. P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 무디가 어느 성경 그 구절을 딱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줄을 긋고 그 밑에 뭐 T라고 합니다. T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날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삶 속에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왜? P라고 됩니다. TP. Past에 proved. 내가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가 실제 그대로 실천하고 내 삶 적용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TP. 그러니까 여러분 무디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닫고 아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였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뭐 가정성통신하면서 그냥 문제 답 쓰는 데만 그냥 답 맞추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아마 우리도 무디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와닿는 말씀 있으면 T라고 딱 써보시고 그 다음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러고 하면 P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나면 군데군데 여러분 성경에도 뭐에 TP가 막 쓰여 있을 거예요. TP. 산성들은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탁 와닿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나 내게 유혹이 왔을 때 무슨 이깁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라. 말씀.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십시오. 슬픔이나 공고한 중에도 무엇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모든 슬픔을 이기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말씀의 유익이 뭔가 우리가 한날에 평상시는 몰라도요. 우리가 평상시는 평안할 때는 몰라도 환난의 때에 내가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다음에 마음밭에 평소에 쌓아둔 그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게 힘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내가 쌓이고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총으로 싸웁니까? 성령의 검. 그런데 우리 반면에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하나도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토대에 기초를 쌓아놓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고 삶에 풍파가 오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며, 그리고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모래 위의 시험집과 반석의 시험집이 금방 드러나듯이.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잖아요. 청개구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자는 바로 이 청개구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가 비가 내리면 왜 깨굴깨굴 하세요? 왜 깨굴깨굴 합니까? 응? 어머니를 강에 물으시니까 혹시나 그 강에 떠내지 않을까 깨굴깨굴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삶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면 혹시나 죽진 않을까,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늘 놀라움과 조림과 불안해하면서 깨굴깨굴하면서 두루매 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평소에 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평소에.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수요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 요즘 새벽 예배는 안 되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왜 우리는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세우는 거에 기초석이 되게 됩니다. 내 집을 말씀의 토대 반석에 세우기,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느 토대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기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수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 인생에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더운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하며 배우며 또 말씀을 은혜를 받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간증하여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다가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에게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지은다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목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